새로운 달 우리 2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억울해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뭘 또 아멘이 나오면. 자, 그런데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날까요? 물론 예수님이시고 아마 요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조폭들이 아니라, 깡패들이 아니라 함께 피를 나눈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복수심이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에 팔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젊고 힘 있는 또 잘생긴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성적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겉옷이 벗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것 봐라,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옷 벗고 도망갔다. 이게 증거다. 여러분, 이 진실은 누가 알까요? 요셉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누구를 믿을까요? 아무리 변명해도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 가슴이 터질 듯한 억울함도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부터 30살까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 때, 가장 중요한 이때에 요셉은 인생이 다 구겨졌습니다. 아마 요셉은 분노로, 억울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억울한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사람들은 오해로 믿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나만이 알고 하나님 아시지만 속은 터지는 겁니다. 내 속을 뒤집어 보이고 싶을 때가 왜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억울할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만 억울할까요? 다 사람마다 억울하지 않을 때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겁났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자신이 잘못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어른들이 잘못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분노, 어른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른들이 잘못해놓고, 나라가 잘못해놓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 찼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들이 잘못해놓고 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랬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1년이 안 됐을 때 우리 지금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없느냐? 강대국이 와서, 애굽과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와서 왕을 바꾸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로보암이란 이 왕도 애굽에서 바꾸치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하고 미국이 세우고 중국이 세운다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생기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또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에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또다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힘이 생기니까 또 애굽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랬다 저랬다 우리를 섬기게 했다고 다 조약까지 다 맺었는데 하루아침에 바꾸는 겁니다. 화가 나서 군대를 거느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각종 보물들을 빼앗고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게 됐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나라인데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정치적인 지도력이 부족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군사력이 힘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외교 협상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영적 타락입니다. 어느 정도에 있느냐면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이제 기록해서 왕 앞에 읽어주게 됩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말을 듣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회개합니다. 근데 왕은 그때 왕궁 안에 화로가 있었는데 칼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하나씩 다 자르는 겁니다. 그 잘라서 화로불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욕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욕했던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에 오늘 주일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또 뭐도 하느냐?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예배 잘 드리고 사기치고, 예배 잘 드리고 돈 떼먹고, 예배 잘 드리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쁜 짓인지 죄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입니다. 진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심에.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바벨론이 힘이 있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겉으로 드러만 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때로는 물질을 치십니다. 때로는 자연재해나 때로는 전쟁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질병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땅이 저주받게 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불경기였고, 겉으로 볼 때는 사람 잘못 만났게 되고, 겉으로 볼 때는 돈 문제고, 겉으로 볼 때는 인간관계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속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만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데 앞에 있는 문제가 커지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돈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몇 년 전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를 막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제의가 되니까 뭔가 나를 반대하는 게 뭐가 되나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게 큰 마귀가 속이는데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눈을 열려야 보아야 될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른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잘못한 모로 말미암아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리게 되었다. 어른들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면 이런 복수심이 생깁니다. 회사에 청춘을 바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제 해고됐습니다. 새로운 직장도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며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어느 날 휘발유통을 사서 그 회사 몰래 들어가서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왜? 억울하니까. 오늘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 억울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스를 보십시오.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니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새끼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동생은 이걸 알고 피신 갔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에스가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분노했는지 복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20년 될 때까지 여러분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400명의 사람 중에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야곱이 오는 야복강에 딱 이런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복수심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와신상담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이 복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설계를 아침마다 대문에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설계를 하던 겁니다. 잠을 잘 때 방에 자지 않고 습해 자는 겁니다. 복수심을 다지기 위해서.
이게 이름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대부분 포로로 끌려오면 허드렛 일, 힘든 일, 위험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정해서 먹는 음식을 먹게 만들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 사람도 이런 음식 못 먹습니다. 웬만한 사람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대접 받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 출세하게 되면 자기를 버렸던 나라, 자기를 이렇게 망했던 이런 그 어른들을 향해 나라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밖의 결정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출시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복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하냐?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하냐? 왜 포로로 끌려왔느냐?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아직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수심이, 분노가 우라통이 터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왕의 진미,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와 포도주라는 것은 귀한 음식도 되지만 바벨론 나라의 신에게, 마루둑이라는 신에게 제사드렸던 음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젊은 청년들을 바벨론 사람들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것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지게 되고 바벨론 신을 섬기도록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었을까요? 바보였을까요? 출세길이 보장되는 그 길인데 하지 않고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왔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적인 길로, 축복 길로 인도하셨으면 모르지만 망하는 길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자리, 먹는 것, 이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영웅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로 이 땅에,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다른 아무런 계산이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에 감정에 끌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갑니다만은 우리 안에는 이 감정, 우리가, 저도 목사지만 다 사람들이 넘어지냐? 감정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교리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그 교회도, 그 교회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권사님 한 분이 여러분 사망하셨어요. 뭐 교리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 감정 때문에 그랬어요. 말은 성경을 말하지만, 말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감정이 상해지면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기분 나쁘면 어디도 안 간다? 천국도 안 간단 말이죠.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잘 믿음이 한순간 감정 앞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 이 말이죠. 그럼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 말처럼 절대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감정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고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무엇일까요? 용기는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끌어안고 도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용기라는 겁니다. 그럼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만 겁나겠습니까? 엄마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이런 싸우는 겁니다. 무섭지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결정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환관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런 뜻을 세우고 나니까 환관장이 뭐라 하느냐면, 야, 니 때문에 내 죽는다.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기 여러분 조금이라도 뭐 이상이 생기면 환관장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도 이럴 때 내 성질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분으로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다니엘처럼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 믿음을 뜻을 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젯밤에 철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큰 감동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만났을 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되었을 때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때에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한 번, 5번, 10번, 1년, 2년 지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습관이 되어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2주 동안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믿음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연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 이런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생 때문이라는, 네 때문에 하나님 내 제사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못 견디고 난 다음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서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죄가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것만큼 내가 못 참겠다. 그 상황이 가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습관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목사고 10년, 30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몸의 행동입니다. 위험하고 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내 미천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때에도 믿음으로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때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다 도망하는 그 자리에 다윗은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왜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습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그 가정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위험한 순간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도 누구처럼 합니까?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는 거예요. 제 집에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제 부친은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일만 하면, 시골에 살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만 하면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하시면 막 온 집안 초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닮아갈까요? 제가 뭐 집에 농을 옮긴다든지 일하면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습관, 자식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분노하는 가정은 늘 분노합니다. 직장을 잘 옮기는 가정은 늘 직장을 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믿음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로 그의 부모들에게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 문제를 만났을 때 더 기도하는 믿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더 감사하는 믿음의 습관을 내가 본을 보여야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 교회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늘 분쟁합니다. 우리 노예 어떤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년만 되면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 교회만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교회는 늘 순종합니다. 국가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만나면 함께 뭉치는 힘이 있습니다. IMF 때 금모기를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닙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믿음의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뜻을 세운 것은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이 가능한 거예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뜻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죄를 다스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을 쏟아내고 싶을 때 하루에 10번씩 축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을 그때에 그 사람을 하루 10번씩 축복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웃을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억지로도 하루 10번씩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때 우리가 더 잘 될 것이다, 내가 이럴 때 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절로 다윗 된 게 아닙니다. 그런 다윗을 평소에 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끊임없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던 그때에도 다스렸던 이유가 뭘까요? 훈련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시옵소서. 한 번 기도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될 때, 우라통이 치밀어 오게 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습관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서원에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무엘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아들을 젖을 떼자 말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누굴까요? 흠니와 비나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일까요? 다 손가락질한데 저게 목사냐? 저게 제사장이냐? 예배드리러 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지가 먼저 먹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성폭행하는 겁니다. 평신도도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아들 맡기고 싶겠습니까? 이 아들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 아들의 문제입니다. 저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은 내 아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감정이 틀어지면 다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한나는 이 아들만큼은 흠리와 변해서 못 맡깁니다. 부모라면. 그런데 맡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저건 안 될 거야. 오늘 한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이러면 기분 좋아서 했을까요? 한나가 그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교회를 섬기다 보면 기분 나쁘니까 이것 안 해, 기분 나쁘니까 저것 안 해, 기분 나쁘니까 헌금 안 해. 오늘 한나 같아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감정대로 싶은 그때에 오히려 믿음의 뜻을 세워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뜻을 세우게 되었을 때 칭찬보다 비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환관장이 뭐라 했습니까? 네 때문에 내 죽는다. 야,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해라. 네 때문에 내 죽는다. 왜? 자기가 죽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게 되었을 때 엘리압이 뭐라 했습니까? 이 교만한 놈이라 집에 가라. 네 왜 왔냐? 욕먹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결단할 때 칭찬보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네 바보냐? 네가 제정신 있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런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면 내가 가졌던 결심이 무너집니다. 나도 그래서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누가 하겠지 뭘. 내가 한다고 누가 달라지나? 그래서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다른 사람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줄을 잡고 있는 환관장이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열흘 동안 시험해서 결과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포로된 주제에 환관장에게 이를 말할 수 있는 충분히 되어집니까? 다니엘의 위치가 이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이 말합니다. 누가 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만 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말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앞에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10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해야 내가 오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감정이 상할 때일수록 더욱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1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6절 말씀, 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의학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분노 속에, 억울함 속에 믿음의 뜻을 정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총명과 지혜를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았다. 이 받았던 이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왔던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 억울함을 끌어안고 분함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을 때 총리가 되어지는 축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이때 두렵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했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해버렸다면 다니엘은 이런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억울하고 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더욱더 내 감정을 뛰어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